오늘 성경 봉독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미 인사 나누셨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용직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작년 11월 오크리치 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와 강단 교환을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크리치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같은 PCC 교단에 속해 있는 형제 교회 혹은 자매 교회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시고 이 단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고 또 미국의 인디안 선교까지 떠나셨지만 자기 목회 생활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한 무엇이 있다가 얼더서게이트 모라비안 형제단,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영국에서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예배에 하루 참석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기장에 쓴 말씀을 오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함께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9시 15분에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낭독하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그 동안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느꼈다. 그러고 나니 그분이 나의 죄책을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구나.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과 확실한 느낌이 왔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오늘 사실은 1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신층이 의로움에 대하여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실이 된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본문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4절, 5절, 8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동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행동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요 길거리 걸으면서도 울고 우리 손자들 업고 믹다노 가서도 믹다노 사주면서 울고 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이 진주와 같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저는 로마서 3장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히 22절에서 26절을 그냥 먹으면서 콧물인지 눈물인지 범벅이 되니까 우리 손자가 할머니 왜 울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하나님 어떻게 나도 의롭고 너희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아주 애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연합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미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그 연합을 깨버린 거죠. 사망 권세가 개입한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낳으시고 율법 체계에 들어오시게 율법 안에 나시고 이 죄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나 표현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하는 거,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연합, 하나님과 함께 연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보내신 인자로 오신 인간을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연합한, 우리를 신적인 자녀로 만드는 역사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이 리뎀션, 죄의 체계와 죄의 세력을 무력화한 것이 십자가의 속량 사역,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의 체계, 죄의 영역, 죄의 법칙, 죄의 세력의 통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연합의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늘 얘기하면, 여보, 막 어떤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난 마음이 너무 상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 같아. 나는 맨날 왜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입이 발렸을까. 이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하면서 울은 적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고 예수님이 살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세상 죄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긋지긋한 죄의 폭정 아래 있던 우리의 신분, 옛 신분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달린 십자가 오늘도 찬양했죠. 이 찬양을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육체를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 내성적 본성으로 생리적으로는 나올 것이 없어요. 신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여러분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그분이 새 언약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좀 띄워주실까요? 합독할까요? 시작.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죠. 연합.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성도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지체끼리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난리친 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제는 스스로 너희들끼리 지체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누군지 신분을 잊어버렸느냐, 너희 주의를 잊어버리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 육체로이나 알지 말라. 그리스도도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고린도후서 3장 아마 18절인가 그러죠. 주는 영이시니 이젠 주 하나님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와 심판자로 세우셨느니라.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되러 오신 그 예수를, 한계한 유대 땅을 걷는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제가 우리 장복인 장로님들 그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적마다 아이고 귀하다, 제가 그럽니다. 그처럼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와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할 때, 오순절 후에 설교할 때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6번 8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체, 다윗의 영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육체까지, 이 썩어질 죄만 졌다고 생각했던 이 육체까지도 영지주의와 다르게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알므로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옮길 때만 바지가 벗어지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기뻐한 것은 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내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구약 백성인데도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절절한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죄의 영토와 죄의 체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단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들에게 은혜의 영토로 영광의 체제 안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타던 것처럼 은혜 안에서 너희가 생명의 왕으로 역사하는 나의 귀한 자녀들아, 내 대신 이 땅에서 좀 이 넌전에 죽은 영혼도 좀 살려라, 그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옮기셨다고요? 저는 귀신 쫓는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가 당신 귀신 얘기 거기서는 하지 마 그래요. 흑암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긴 자, 완전히 7장에서는 바울이 그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편이 죽은 자가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이로 시집가는 거가 죄가 아니다는 것처럼 이런 비유로 우리의 신부에 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에 비유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삶, 곧 우리의 회심 이전, 곧 우리의 세례 이전의 옛 인간은 죽고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실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존귀한 자로의 삶을 새롭게 살도록 여러분을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계속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회심과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고린도서 15장은 전부 그겁니다. 너희가 땅의 지체였고 너희가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러시면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혀 주셨어요. 이제 또 고린도후서 17장 21절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성령은 인치십니다. 그래서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죄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4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성결의 영으로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드셔요. 십자가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고 죄와 단절됐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분과 지위를 터득한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돼서 많은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직 우리의 플래시, 이 바디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sinful nature, 이것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우리의 인격성 전체를 지배하였던 죄가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를 더 삼키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우리 몸을 들어오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오려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들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데 지면 안 돼요. 끝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관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할 때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 그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내 속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한다. 이게 나다. 이건 나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러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내 지체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뿐이다. 그거를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쳐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니다.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다.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아직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죄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눈이 부릅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너희가 세상에 이길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소망을 지니시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지금 계십니다. 다시 주장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자꾸 해도 잘 못 깨달아요. 주는 영이시니 할 때는요,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제물로 오시고 제 안에 갇히고 율법에 갇힌 자로 오신 그 육체의 예수를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부활하사 지금 우리에게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 해요? 파연하시므나, 이것은 내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안에서 역사함으로 네가 이 고백을 한다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 죽기 전에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똑같은 16장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죽을 것을 얘기하며, 너희들 아직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러나 그의 실제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할 때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덤태기시고, 우리를 위해 잿덩어리가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사 지금 시퍼렇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 구세주, Lord and Christ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체제 안에 있는 나, 영혼으로서의 나의 지유로서는 구원 받았습니다.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부활의 영체이신 영이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났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자로 에베소 2장 6장은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앉혀있는 지위에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 깡충깡충 춤추면서 찬양할 때는 막 감정적으로 그러고 말씀 들을 때는 저 무슨 말이야 나 못 알아 이러는 어린 성도들이 제일 제가 마음에 품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in Christ in Him 나에 관해 참된 신분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얽매였던 것에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죽었으니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말합니다. 얽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영의 새로운 것은 뭘까? 성령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뭐를 어떻게 섬깁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마귀요 제2의 세상입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얽매였던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같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또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오늘 웨슬리가 깨달은 것처럼 아하 나의 죄를 다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탁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 끝났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아셔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자연적인 내 믿음인가? 내가 뭔가 자꾸 노력해서 얻으려고 애쓰는 거기서 그만 좀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초자연인 것인가? 내 믿음이 정말 자연적인 것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알 때 성령님이 무섭게 교회에서 함께 일하시고요, 사탄은 무섭게 덤벼 싸우려고 합니다. 두 세력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런던을 살리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Face of God. 바울은 디모데 3장 15절, 디모데야, 내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지만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ce of Go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정말 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분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믿음 암만 가지고 있어봐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새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명확히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분에 대해 열심히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 사실은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냐면 너희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은 보좌에 있지만 너희도 이 땅에서 주와 같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교회에서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고 담대해집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신실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셔요. 너무 좋은 하나님. 또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충만해질 거다? 아니요.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거 더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미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길어내느냐, 그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성령의 성품을 어떻게 길어내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다신 너들 일에서 이 런던 죽은 영혼에게 먹이고 살리고 영생을 얻게 좀 하려는가 하시는 데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신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본성을 주님의 본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몸 안에 있는 타락한 속성까지도 점점, 저는 옛날에 이런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 못했어요. 나 먹고 살고 돈이 우상이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이 못된 타락한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더 좋은 성품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썩지 않은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원하죠.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하라? 세상을 구원하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저걸 때 믿음의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고 마귀가 쫓기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의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만 많이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능력을 교회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썩지 않은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영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절대 우리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속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기까지는 그분의 신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결코 명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그러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요? 생명과 평안이요.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눈을 잠깐 감으시기 부탁합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밭이 되는 것은 기경하셔야 합니다. 중생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위대한 기적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작용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창조, 한 새로운 원리가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해지죠. 예수님 믿어서 이게 끝났다, 내가 이만한 믿으면 완성, 이런 게 없습니다. 갈급하고 배불고 배고프고 시편 42편에서는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갈망의 주를 찾나이다, 목마르나이다, 더 배고픕니다. 우리는 그저 허덕 그 생명에 살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노력하고 내 행동으로 내가 그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그걸 다 배설물로 바울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 그분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알겠느냐? 너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체험에 의하여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주관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 저 수산 목사는 맨날 성령 받으래. 성령이 아니면 너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막 나한테 그래. 시험 들어. 너희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아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세상이 다 그대로 있는데 내게 새로워지니 다 새롭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새롭습니다. 다 사랑스럽습니다. 미웠던 남편이 예뻐져요. 미웠던 아내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평안과 기쁨이 솟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멸의 생명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죄와 허물로 잃은 자로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도 없고 약속도 없고 부활도 없었을 텐데 우리를 이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의로움과 불멸의 상명을 받았음을 다시 감사해서 고백 만 번이라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지극히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헬퍼로 오신 성령님, 이 교회에 언제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교회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말씀이 살아있는 이 교회로, 이 런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보드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충만한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세워서 3,000명이 아니라 이 런던에 8,000명이라는 한인들을 모두 다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